네, 반갑습니다. 133 정약용 선생님 하겠습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유학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입장이죠. 실학의 사상입니다. 실학적 관점에서 주작을 엄청 비판합니다. 성리학이죠. 모든 것을 뭐 리와 기로 보는 그 관점을 엄청 비판합니다. 좀 공허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적인 학문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어떤 초기의 유교 정신, 즉 유교의 근본 정신으로 회귀 돌아가자. 유교의 근본 정신, 실제적인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우선 인간관을 볼까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인간관이라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기, 그리고 기와 생명, 기운과 그리고 지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기호까지 겸비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도덕적 기호는 온일 인간입니다. 온일 인간.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얘는 여기까지 기, 생명, 지각 능력은 여러분들 뭐 반려견 키웁니까? 반려견 정도는 요거 기와 생명과 지각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물 정도는 기, 생명, 지각 능력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얘는 뭐 식물이겠죠. 기는 그 어떤 유형 프레임, 틀을 말하는 거라서 이건 무생물입니다. 무생물, 식물, 동물, 요까지 다 갖고 있으면 도덕적 기호까지 갖고 있으면 인간. 결론은 인간만이 도덕적 기호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정약용 선생의 인간관. 오키도키? 자, 그러면 이제는 앞에 성증리설 기억납니까? 주자의 성증리. 성증리에 대해서 니치에 대해서 엄청 까거든요. 엄청 크리티컬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까고 있습니다. 니치가 무슨 뭐냐? 그건 조리이다. 간단한 원리를 뭐 그렇게 극대화시키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니치를 까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기호랍니다. 기호.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 기호식품 있죠? 뭔가 좋아하는 것. 본성은 내가 뭔가 지향하는, 좋아하는 거다. 즉, 본성이랑 어떤 것을 지향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 기호는 내가 사람이 기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기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호는 모든 것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인간을 구성하는 것들로부터 영향받은, 즉 욕망이라든지 육체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그 기호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기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구의 기호입니다. 형구는 프레임, 형태를 말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즉 육체와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 그래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죠.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짜릿짜릿한 것, 여러분이 몰래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혹시 엄마 아빠가 들어올까봐 엄빠주의 몰래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게 형구의 기호라고 보는 거죠. 기호입니다. 기호. 그건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동물들, 본능적인 것, 욕구적인 것.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그러면 어떤 기호가 있냐면 영지의 기호가 있습니다. 영지의 기호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엄청 고결합니다. 누가 부여했기 때문에? 하늘이 부여했죠. 와우. 하늘이 부여한 마음. 내가 길 가다 주운 게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마음. 도덕적 차원의 기호. 그래서 도덕적 차원의 일종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덕적 차원의 권능보다는 권리, 권한. 도덕적 차원의 기호. 그리고 얘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 형구의 기호랑 영지의 기호랑 어느 게 더 인간의 본성에 부합될까요? 그렇죠. 영지의 기호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니까 일종의, 죄송합니다, 기호죠. 그러나 가치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니까 이건 도덕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겁니다. 영지의 기호. 이 영지의 기호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양심의 가능성과 또 인간의 도덕적인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3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 실존적 존재라는 거죠. 형부의 기호랑 영지의 기호를 둘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늘 영지의 기호만 따릅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피곤하다면 남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안 따라준다면. 그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결정해야 되죠. 그게 자주직권입니다. 일종의 실존적인 어떤 주체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형부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든가 아니면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든가 뭐 양단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주직권. 수양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수양. 뭐 이거는 대학에도 있는 말인데, 신독은 대학에도 있는 말입니다. 매 순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임. 그게 신독입니다. 홀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경계하고 신중히 가는 게 신독입니다. 사천은 하늘을 섬기는 건데 하늘의 뜻에 부합하려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수양 말고 관계적 측면에서 즉 관계 윤리에서 필요한 자세. 첫 번째는 이게 아니네. 서입니다. 공자도 말하거든요.
이 공자가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초기 유학 때 말했던 공맹순의 입장에서 이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선은 공자가 참 좋아했던 말인데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역지사증입니다. 내가 저 친구를한테 아이고 네 얼굴 너무 길쭉해져 말같이 생겼네 라고 말하면 어떨까? 입장을 내 마음에 미루어 보는 거죠. 내한테 말해더라고 호스해더라고 하면 기분 어떨까? 기분 더럽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입니다. 그게 서의 마음이죠. 상대방을 대할 때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 내가 저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이건 구인이라는데 그냥 뭐 인의 관점에서 어지인이죠. 또 공자가 좋아했던 말. 모든 관계에서 요구되는 도리를 실천하는 자세. 5번.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과 사덕인데 입장이 다릅니다. 앞선 그 이황과 이의 입장과 좀 다르죠. 사덕이 본성적으로 주어진다는 성리학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이 성리학적 거부는 주자, 이황, 이 세 명 다 포함됩니다. 무슨 사덕이 본성이냐? 이리여지가 어떻게 마음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다. 인간은 선을 기호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과 같은 도덕적인 마음을 가짐. 즉,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인 인의 예지의 사덕 구비하게 됨. 무슨 말이냐면 사단을 통해서 사덕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결과물입니다. 순서가 좀 바뀐 거 같지 않습니까? 사덕을 실현, 확충함을 통해서 사덕이 되는 거죠. 사단이 사덕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걸 단시설이랍니다. 즉 사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주자할 때는 쌤이 말을 안 했는데 주자는 단서설입니다. 사단이 하나의 단서인 거죠. 근데 사단이 단서이긴 한데 사단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고 보는 게 주자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우리 거중기를 발매했던 우리 정영효 선생님은
사단이 시작이고 사단보다 더 근원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즉 스타트는 사단에서 시작되지 그 시작된 사단을 통해서 사덕이 형성되는 거지 사덕 이전에 사단 이전에 사덕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즉 주자의 단서설에 대해서는 꺼지셈 단시설을 주장합니다. 사단은 시작이다, 스타팅이다. 사단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서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점 이전에 뭔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단시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단시설. 그리고 뭐 교과서에 수원 화산 축제할 때 거중를 발매하고 실용적인 성경을 띄웠다. 뭐 이 정도 있는 거 나중에 교과서 보시고. 자,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는 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